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겠죠. 심한 부상을 당한 어떤 스코틀랜드 군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외과 의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수술실에 들어갑시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자네에게 말해줄 것이 있습니다. 자네는 수술을 통해 살아날 가능성이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기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군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수술을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수술 후 오늘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수술을 진행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1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서 그는 살아나게 된 것이죠. 얼마 후에 그는 자신의 외과 의사에게 자신을 맡길 때 그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반겨줄 그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죠. 만약 내가 살아나면 어머니가 반겨주실 것이고, 내가 죽는다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를 반겨주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그때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가지고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짓는 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행을 하였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요. 이 세상에 어느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어느 민족도 그 말씀을 보존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를 두려워했고 그의 말씀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데, 고난의 종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종의 임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종은 그의 사역에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만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1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고,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 때 하나님의 1번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자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저 여러분들은 누구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가? 누구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복된 자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 이사야 49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일반적으로 전쟁터에서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치게 되면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장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을 빼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게 되는데, 그리고 폭군의 손에서 포로를 건져내는 일 역시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하지만 주님께는
쉽다라는 것을 이 시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 또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면 가능하다. 포로도 돌아올 수 있다. 포로도 적장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며 살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손을 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서 어리석게 행하여서 전쟁에 패배하거나 또는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었으면 더욱 좋았던 일이겠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는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들에 대해 이방 나라를 통해서라도 징계하셨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또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 25장 6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했으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헤아렸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주님께 노를 바라게 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했은즉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논란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하셨음을 말씀 통해서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을 행한 결과가 복이 아닌 징계이다 라는 사실 이 시간 잘 깨닫고 바르게 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야로왕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으로 권한하오니 우리의 굴람이 심하오며 하나님의 법에 불복종할 때, 그 죄를 주님 앞에 범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우리 몸과 육축을 임으로 관할한 일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그들이 곤란을 겪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흘러넘치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는 자, 그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는 조금이라도 허락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살아간다.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기를 즐겨하며 죄를 안 짓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데 또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이것이 어떠한 사건이 죄인지를 잘 깨닫게 될 것인데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즐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가 주님의 의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그리고 사모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정리하며 결단하며 또 다짐해야 하겠습니까? 주의 명령을 지키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6절부터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얼음과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무에 갇혀서 있으면 답답한 일인데 그 얼무에서 벗어난 것은 아주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얼음과 끊어짐으로 자신들이 벗어났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노출이 되었지만 씹히지 않고 살게 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분을 높이고 있는 고백입니다.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고난을 돌파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며 또 우리의 중심을 다해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날마다 회개하기를 즐거워하며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자녀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결하시만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자녀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아멘. 인간이 전쟁터에서 용사의 포로를 빼앗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용사의 포로를 빼앗는 것을 허락하실 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그 일은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보증해 주실 때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증해 주실 때 당할 자가 없다. 그리고 다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것과 불가능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허락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결국 자유하게 하셨고 그렇게 자유하게 하신 크신 놀라우신 주가 되시는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증해 주실 때 대적자도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 미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의 편에 선 자,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처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그러한 삶을 사는 자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원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돕는 삶, 축복하는 삶,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선택을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적자들 앞에서 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내가 처한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안전함을 잘 깨닫고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은즉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살아간다. 창조물로서 지음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하는 것이나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을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종들과 기업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시는 주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안전함을 깨닫고 주를 의지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또 살아가는 동안 모든 다른 만물을 또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만물 가운데 연약한 자이죠. 그에 비해서.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편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 편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복된 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무엇을 정리하며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전쟁을 좌우하시고 전쟁의 포로도 또 억압에서 자유케 하실 그 놀라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주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아주시는 하나님, 포로 가운데서도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모든 생활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생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니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수로 행하는 자, 원수의 편에서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살과 또 살을 먹게 되며 생수를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된다. 약간 복이 아닌 말씀이 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며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억압하는은 괴롭히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모든 종류의 괴로움을 포함하는 온갖 적대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자기들의 살과 피에 취하는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것을 원수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리라. 난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최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가 되시며 권능자가 되시며 왕 중에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며 또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악인의 보복을 당하게 하시며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8편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어색하고 모든 것들이 자신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 옳게 보이며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함을 알고 또 구원의 은혜가 없음을 알고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큰 죄, 작은 죄, 어떠한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 우리 모든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 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전적 부패한 존재임을 깨닫고서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죄는 사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또 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회개하고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내 자신이 주인이었던 이 삶을 회개하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축복의 시간,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 주의 자녀들은 더욱 깨어있어서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상공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마다 기뻐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시간 무엇을 또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사야 4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나를 도우시는 또 사랑하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서
힘차게 힘있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간섭하고 계시다. 나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을, 회복해 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 그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난의 종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시기에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순종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또 은혜를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 내가 처한 환경, 나의 인생이 너무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처럼 느껴지니까 그럴지라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며 우리 모두가 일어나며 또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에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일, 기쁨이 넘쳐나는 일입니다. 억압에서 자유케 하실 좋으신 하나님, 그 분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편 83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기를 즐거워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자,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의 자녀들, 저 여러분들을 끈치기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포로 가운데서도 자유하게 하실 수 충분한 능력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도우시는 삶 가운데서도 부르짖을 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길을,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 놀라운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함께 기도할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법을 따르기를 즐거워하겠습니다. 날마다 선물된 것을 회개하기를 즐거워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높이 찬양합니다. 또 포로 가운데서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기쁨으로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안에 가득 넘칩니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 삼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기뻐 춤추며 노래하며 아버지 중심으로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도 성주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에 승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회개를 즐거워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내게 지금 내가 이 정도로 살게 하시 나에게 이 정도의 모든 삶을 내려가시 주님의 모든 것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중심의 감사 주님께 없는 오늘들은 우리 입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죄악한 그 생활을 주신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를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을 하시는 주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자녀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그 주님과 늘 인생의 끝날까지 항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부르실 때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며 내가 아버지 어려움이 처할 때 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께 풀어줄 때 주님 응답하실 주님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걸 고백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욱 붙잡고 간절히 붙잡고 신뢰하며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잡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충만함을 입고 주님 성령의 충만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 공부한 마음 가운데 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또 사모하며 기도하며 충만한 기쁨으로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납니다. 그 사랑은 나를 새롭게 하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네 나를 새롭게 하네. 놀라운 주의 은혜 그는 나를 새롭게 놀라